어떤 성도님이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남편은 뭐였냐면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성도님이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자꾸 무슨 생각이 나냐면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너무 그 생각이 강렬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 듣는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막 쫑알쫑알하면서 방언 기도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세게 한참을 하고 났더니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해졌습니다. 평안해졌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얼굴이 아주 헬치게져가지고 들어오면서 내가 오늘 죽을 뻔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버스를 운전하고 오르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르막길에서 버스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버스를 세워놓고 이제 승객들을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그 버스를 타고 거기서 이제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고 있는데 그 버스가 자꾸 뒤로 빠꾸로 하는 거예요. 빠꾸. 이 언덕 빠지니까 자꾸 빠꾸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가다가 어떻게 겨우 앞바퀴가 내려가다가 나무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버스가 섰어요. 서서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게 생겨가지고 기사가 내렸습니다. 살살 해가지고 내렸더니 그 체중의 관계가 빠지니까 그 버스가 그냥 밑으로 굴러들어 버렸어요. 그 거기서 안 내렸다면 죽을 뻔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아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재보고 하니까 그때 예배 시간에 기도하던 그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그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걸 막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 안 해요. 빌지 기도를 안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신 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은 거의 다 기억을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잘 안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잘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사랑하는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입시를 열심히 해서 이제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게 불사 낙방을 했네. 그래야지 그때 기운이 뚝 떨어져서 기도하기 싫고 기도가 잘 안 되는 때도 있어요. 또 이제 우리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나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평화가 유지가 안 되고 방향이 좀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때 기운이 떨어져요. 기도하고 일들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기 잘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성경 말씀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말씀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다음에 있어요. 시작. 내가 행하리니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지금 여기 제가 설명한 대목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그거 14절에도 있습니다.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받게 하리라 그랬어요. 구하라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이죠. 구하면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구하면 준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더니 뭐냐면 너희가 받지 않는 건 안 구해서 그런다. 구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기도해야 주지. 기도해야 줄 거 아니요. 달라고만 하는데 그냥 달라고 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자꾸 기도를 해야 주신다. 주님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준다.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기도의 조건 중에 또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해요. 자, 한번 같이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시작. 예수님의 이거 다 아는 얘기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런데 지나가는 말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 가서 참 구해요. 빽쓸 때 좀 도와달라고 막 사정을 할 때 그때 그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라. 최소한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막 할 때 막 애걸복걸하잖아요. 그 애걸복걸하는 그런 이름으로 누구를 봐서라도 이렇게 얘기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2-3 모인 곳에 어쩐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그곳에 함께.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있다고. 함께.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걸 느껴야 돼요. 네,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예배에. 그래야 내가 성령 하나님 만남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계속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 내가 보혜사로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요.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함께 주님이 함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계신 그분이 지금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함께 계신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계시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 제자들은 그때 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뭐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쉽죠? 예수님께 그냥 제자들은 말씀드리면 된다고. 그리고 쉽잖아요. 제자들은 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지금은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줬어요.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다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말하면 됐어요. 그런데 계시지 않으므로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으므로 제자들이 마음이 외로워. 선생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돼요. 붙잡아 줘야 돼. 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죠. 그런 마음이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호소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호소예요, 호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를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파송해서 가서 전도하라고도 파송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호소할 수가 있어요. 호소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막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실 때, 내가 예수를 보냈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 또 예수를 잘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신통하잖아. 귀엽고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들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고 내 말을 믿고 그러므로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 앞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요청하는 것을 들으신다고 말했어요. 들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듣고 말을 듣고 믿고 또 하니까 그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들으셔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고 그러니까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해서 친히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막 양쪽으로 막 오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성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우리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무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아주 엄청난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큰 영적 무기가 있다. 나에게는 큰 영적 무기가 있다. 자, 외우셨죠? 네? 나에게는 큰 영적 무기가 있다. 시작. 나에게는 큰 영적 무기가 있다. 한 번 더 해요. 시작. 나에게는 큰 영적 무기가 있다. 무기가 있으면 뭐래 안 쓰는데? 녹슬지. 있으면 뭐 되냐고. 무기가 주셔서 있는데 그거 안 쓰면 뭐 되냐고. 있으면 뭐 돼? 있으면 안 쓰는데. 안 쓰면 소용없죠. 써야 돼. 많이 기도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지금은 기도하는 때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때 어떤 분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떤 분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그럴 때 못할 때 낮에 나와서 밤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도 있고 그래요. 기도해. 그 기도를 활용하셔야 돼. 있는 걸 왜 저는 고스톱을 어떻게 하는가 잘 모릅니다. 방법을 잘 모르는데 그 얘기를 보면 고스톱 그걸 뭐라고 해요? 어쨌든 그거 쪽가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런 건 잘하더라고. 그 쪽가가 기도예요. 기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신방하다가 어떤 분이요 교장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강의하느라고 교장 선생님인지 알았더니 이 고스톱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 밑에 또. 그래서 나는 진짜 학교에서 강의하는 줄 알고, 어디까지 이렇게 강의하세요? 뭔 강의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스톱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다고.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런 거예요. 간구 이전에 예수님이 뜻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듣는 것 중에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뜻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기투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견이 같으면 의기투합이에요. 어떤 사람은 친한데 의견이 같아요. 생각하는 방법이 비슷해.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성도님하고는 얘기하면 말이 통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 안 통해. 그래서 같이 지낼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하고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주님하고 말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통해. 말이 통해야지. 그래 말이 통해서 주님의 뜻이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아주 꿍짝이 잘 맞아. 꿍짝이 잘 맞아. 꿍짝.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들었죠? 직접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고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같았어. 지금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현재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요? 성경책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 제자들은 직접 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서 그 생각과 우리가 같아요. 주님의 말씀과 생각, 성경책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관계가 깊어져요. 의기투합, 같아. 생각이 내 생각을. 그래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 다를 때는 너의 생각을 자꾸 거기다 맞춰라. 이렇게 맞춰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 틀릴 때는 네가 생각을 바꾸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왜 꼭 그렇게 많이 합니까? 좀 바꾸시오. 그게 시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시대에 좀 뒤떨어진 얘기만 자꾸 하시시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바꾸고 하나님은 안 바꿔요. 안 바뀌어요. 바꾸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건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생각을 바꿔요. 죽을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때는 바꿔요. 하나님 바꾸는 방법 딱 하나. 회개할 때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요때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런데 안 바꿨다는 때는 야 네가 바꿔. 그래서 성경이 그랬죠. 너희가 생각이 안 맞을 때는 너희 생각을 바꾸라.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물어볼 거예요. 고집이 세. 고집이 세면 셀수록 감동이 없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고집이 셀수록 마음이 답답해. 왜? 성령으로 채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져. 감동이 하나가 안 되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의기투합을 해도 의기투합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이게 뭘 같이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는 힘들지요.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제자들이 직접 듣고 말씀 생각을 바꾸고 생활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렇게 원하시면 우리도 그 마음 맞춰서 같이 그렇게 가야 해. 그래 대화가 되죠. 대화가 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맞아야 돼. 눈이 맞지. 어린 애기들도 이제 갓난 애기가 보면은 눈 맞추려고 애를 쓰더라고. 응? 눈 맞추면 엄마가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막 눈 맞춰서 좋아가지고 그냥 막 해.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요. 자기 애기가 너무 이쁘더래.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이것 봐요. 막 진짜 이뻐요. 막 세상에 최고 이뻐요. 막 그럴 때 그때 시어머니가 물어볼 때 진짜 이쁘냐? 그럼 안 이뻐요? 막 자기니까 그렇지. 재밌잖아. 고부간의 대화도 연세교회 성도들은 고부간의 대화도 재밌게 얻으면 들어보니까 그거 다 실화예요.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실화예요. 성도님들이 말씀 그래. 이거 맞춰야 된다고요. 맞춰. 기도는 그래서 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한마디 답이 딱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는 내가 행하리라. 아멘. 시작. 크게 하세요. 아멘.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답.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행한다.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그런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라.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했지요.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서 12장이죠. 그래서 가르쳐줘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오늘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해서 그렇게 주셔가지고 결과가 뭐냐? 기쁨이야. 결과 기쁨으로 와야 돼.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은 결과는 마음의 평안, 기쁨이 와야 됩니다. 불안해.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마음이 기도했는데 심란하고 그렇게 뭐 불안하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더 기도하셔야 돼.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고르게 이걸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렇게 될 때 평안이 임하고 강 같은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믿어도 돼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고 성도와 성도가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한 성도가 이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제 제일 수제자였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딱 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으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인가 막 열심히 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뭐 또 막 이렇게 수북이 쌓여있고 그래. 그래서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 사도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저렇게 쌓였어. 하긴 그래요. 연세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제끼는 거 보면 그 기도 제목도 수북이 쌓였을 거지. 천국에 쌓였을 거로. 아멘 안 하네 이거 아니요 아닌 모양이요. 연세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 제목만 해도 천국에 많이 쌓였을 거라고요. 아멘. 그러죠.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걸 정리하느라고 그래. 기도 제목을 그래요. 그 많은 분들이 했어요. 다른 방으로 또 갔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갔더니 거기도 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뭘 허전하고 바빠. 지금 뭐라는 방입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뭐 하는 거냐? 성도들의 기도를 냈다가 응답하고 발송하는 거야. 그 응답 발송 거기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세요. 곧 와요. 곧 옵니다. 일어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올 때까지 기도해요. 끊임없이. 세 번째 방에 갔더니 거기는 보니까 쓸쓸하니 혼자 앉아가지고 팔이 쫓고 앉았어. 팔이 거기는 없겠지. 응? 천국에 팔이 있을까? 어쨌든 혼자 쓸쓸하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는 확인하는 데다. 확인. 무슨 확인을 하느냐? 다 이렇게 보내고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걸 확인하는 데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물었더니 간단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확인인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니까 여기는 할 일이 없어. 사람들이 오더라네.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했으면 하나님의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해야 돼.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그렇게 쓸쓸하게 해주겠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복을 주시지. 기도해야 복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함께해요. 기도 안 하면 그런 것들이 안 오지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보면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 중에 어떤 자녀가 부모님의 관심이 많냐? 그러면 몸도 약하고 힘든 아기, 몸도 약하고 힘든 아기가 부모님의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빠와 나와 진심으로 구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승리해요. 어떤 승리냐?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와의 관계 싸워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귀를 권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부부관계가 있지만 부부간에 여러분 이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뭐 다 그렇지. 날씨가 좋은 날도 있고 그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죠. 그런데 안 좋은 날이 열흘 넘어가면 그걸 알아차리세요.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 가정에 좀 복잡하게 만드는구나. 여기 사탄이 끼었구나. 이렇게 하세요. 열흘 동안이나 말도 안 하고 그냥 뺑이하고 그래가지고 꼭 편다는 것이 뭐냐면 애들 시켜서 야 너네 아빠 밥 먹어라.
애들 시켜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면, 그 열을 넘어가면, 이제 알았어. 이 중에 혹시 열을 넘으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려고. 그러니까 그걸 그때쯤 되면 알아차리세요. 아, 이거 사탄이 물러가야지.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사탄은 명하노니 예수 이름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한번 그만. 이제 외죠? 한 번 더 할게.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시작. 사탄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탄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 그래 떠나가야 돼. 가정에 평안이 있어.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 관계를 풀어주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치료하는 하나님, 승리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지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쭉 나가면 마귀는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가 경험할 천국의 모형적으로 여기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교회라는 게. 그런데 교회와 오면 서로 사랑하고 좋아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청기도.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어요. 강청기도라는 거예요. 열심히 막 재판관에게 가서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라도 막 풀어달라고 막 계속 구하니까 들어줬어요. 하나님 앞에 그 강청기도가 필요해요. 딸이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를 칭찬했어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 강청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응답을 듣는 경청기도가 필요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경청기도, 강청기도,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는 다 기쁨이 있고 마귀는 물러가고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채워지고 우리의 생활의 주변의 일동 중에 오직 예수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함께하는 영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그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